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는 영광의 길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을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던 곳에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는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간청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간청하오니 구원하옵소서. 이 의미로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이 다 호산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소품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걸어가시다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위험에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답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전심전력하는 모습, 그것이 당당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첫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힘 있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폼나는 권위적인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초라한 구유에서 나섰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겸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전쟁용이 아닌 상업용, 농업용인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품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은 초인이나 전쟁의 영웅을 상징하는 위험 있는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백마는 누가 탑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탑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체중자가 타고 있으니 말이 좀 힘들어하는 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나귀 새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귀는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소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도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시니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귀 같은 새끼 같은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사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세리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무명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 받을 때 유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명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 받을 때 유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볼품없는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대상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저 시골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정읍면 수금리 사구 3번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님과 함께 유학을 시작해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가 310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신다면 나귀 새끼 같은 존재인데 나를 도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려는 나귀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묶인 것에서 풀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매여 살아요. 어디에 그렇게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질병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매여 있고, 우울증에 매여 있고,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고,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이성관계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는. 반대로 어떤 분은 교만해서, 자만심에 빠져서 안일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묶인 것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묶인 것에서 풀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묶인 것에서 풀려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묶인 것, 매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석기처럼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나귀 새끼를 환호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타시면 내가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나귀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인기 다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나귀 새끼가 무리들의 외침을 자신을 향한 환호로 여겨서 날뛴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가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타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타서 환호를 받았는데 그 환호를 착각해서 내가 예수님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팔아서 자기 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목받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주목받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 향하게 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시선을 담임 목사를 향하면 안 돼요. 주님께 향해야 돼요. 저 해를 봐라. 그러면 여기를 보면 안 됩니다. 저 해를 봐야지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잠깐 타셨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가득 채워도 9년이에요. 이미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다 은퇴했어요. 제 나이에 다 은퇴한 사람들. 교육계가 아니면 다 은퇴했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할 때 쓰임 받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쓰임 받고 싶었지만, 능력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가 있어요. 헌신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서 30명이 넘는 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내가 앉던 자리에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반복되는 대답이 있어요. 주님, 저 바빠요. 주님, 저 할 일이 많아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애들 그래도 살만하게 다 해주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모으고, 그리고 은퇴하고. 그런데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과 열정 주시고 건강 주실 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에서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즉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1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아마 그러지 아니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묶어둔 것, 튼튼한 금괴에 넣어둔 모든 것, 사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예수.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즉시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게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관리인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귀 새끼 주인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하러 가야 합니다. 어려서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게 가진 모든 것이, 내 모든 수입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어떻게 10의 1조를 드려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11조 한 번 못 드리는 분이 계세요. 온전한 11조 한 번 못 드려요. 감사한 것만 한 번 못 드려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겁니까? 그러나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하며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기꺼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기꺼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10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2-3가지는 교회 밖을 위한 사업이에요. 오늘도 광고를 보셨지만 어려운 개척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에 헌금해 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홀의 한국문화센터 설립에 다양한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담임 목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월 마지막 주일에 미래 세대를 위해 꿈이 자라는 땅을 선포했어요. 교회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렸고 계속 약정하며 드려지고 있습니다. 10억을 목표였는데 지금 8억 가까이 되었어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여러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 드리는 모습, 이것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호하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역사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 그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국군이 9.28 서울을 수복하여 국군들이 행진할 때 도로에 온 국민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리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줄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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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호산나에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어요. 돌변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실망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호산나는 예수님 우리 편 들어주세요. 우리 정치 이념 인정해 주세요. 내가 미는 당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여러분, 이에 적합한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 이들 무리와 비슷한 것은 없는가요?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구원이 무엇인가? 이 무리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주님, 자식은 믿음이 없어도 자식이 하나님은 몰라도 좋으니 좋은 대학 가게 하소서, 승진하게 하소서, 사업 잘 되게 하소서, 부자 되게 하소서, 내 문제, 내 사업을 해결해 주소서. 이것이 전부인 사람, 그것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정파의 이익과 주장과 이념을 위해서 도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외침이 이런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매몰되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합니다.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에게 겨우 로마로부터 해방,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이익이 되는 것, 이것만 원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 때문에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들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하면서도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어주고 사셨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3만 원짜리라고 생각합시다. 3만 원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을 주고 내어주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즉 속량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호산나예요. 이것이 우리의 호산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세상의 것,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묶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매여 있는 곳에서 풀려나야 돼요. 여러분, 묶여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매여 있으면 쓰임 받다가도 버림받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묶인 것에서 풀려야 합니다. 아울러 무리들의 호산나 환호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귀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데 나귀가 자기 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펄쩍펄쩍 뛰면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멘.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 여러분의 것으로 오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향해야 돼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나귀 새끼는 잠깐 쓰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내어드리는 나귀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잠시, 그리고 작은 것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된 것만을 요구하고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구원을 원하십니까?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구원을 얻고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